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계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단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너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 다시 한번.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속이 저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이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사랑으로 세우시고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이유 되신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여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9편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는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편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감사시입니다. 9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은 시인 다윗이 부르는 찬양으로 기록되었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시인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기록되었습니다. 9편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구원에 대해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자신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인식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겠더라고. 그렇게 전하며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찬양에서 이제는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며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전하고 전한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오늘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넘치는 기쁨을 표현하면서 5개의 동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감사하고 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드린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내면의 모든 생각들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뜻은 숨겨지지 않은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기쁘고 또 기뻐서 어찌 표현할 바를 몰라 크게 노래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다윗이 예배드리며 보였던 이 5가지의 모습을 최근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TV 속의 맛집 프로그램입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국 8도에 있는 맛있는 음식점들을 찾아가서 먹고 맛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이토록 맛있는 음식을 차려준 주방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맛있게 먹고 이제 크게 감탄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높이 칭찬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 맛집을 모든 시청자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 안에 있어야 하는 모습들이 이 맛집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찌 보면 거의 모든 채널에 다른 이름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만큼 배고픈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먹어야 사는 생존의 이유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라도 고단한 삶을 위로받고 기쁨을 찾겠다는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갖는 그 미각이 또 다른 예배의 도구가 되고 있는, 그곳에서 위로를 찾고 기쁨을 누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 맛있는 음식이 주는 위로와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을 예배하고 열광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그들이 표현하고 열광하고 있는 이 5가지 모습이 온전히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큰 위로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담대함과 사랑을,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허락하신 능력 가운데 고단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여전히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시인 다윗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까요? 3절을 통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직 이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에요. 현재 완전한 승리를 얻은 바가 아니며 여전히 적들은 이스라엘과 마주하여 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억합니다. 오늘까지 나와 이스라엘을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나와 싸워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높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또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승리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온 마음과 그의 생각이 자신의 존재가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있는 것처럼 예배에 몰두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하길 소망해요. 마치 다윗의 모습이 바라던 소중한 선물을 받아든 아이와 같고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을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사람처럼 기뻐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우리도 끝인 다윗처럼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거듭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멈췄다면 그것은 우리의 앞에 놓여진 문제가,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찬양이 멈춰버린 진짜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제목들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다시 그 이유를 회복하고 발견하여서 오늘 더 큰 소리로 그 시인처럼 다윗처럼 찬양하고 노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가장 신중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입니다. 이름이란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을 넘어서 자녀의 삶을 향한 축복과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름은 성은인데요. 저의 이름은 성령의 은혜라는 뜻으로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라 라고 그 소망을 담아서 지어졌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와 더불어서 그의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비로소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이름을 허락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은 그 이름을 지우는 일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자로 그 권세를 자랑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마치 본래 없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들이 얼마나 큰 유명세를 가지고 있든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지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름이 그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다면 동시에 이름은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묻는다면 저는 여지없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많은 군중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이름이 불려지면 그때 특별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안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딱 한 번 제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불려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군대 훈련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존재나 관계가 아니라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쉽게 배려나 존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또 견고하게 훈련받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기록합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작아서 세상에 무명한 자 같고 우리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셔서 부르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우리를 향하여서 또한 축복하시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아시는 특별함을 나누었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은 이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그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깊이 이해하고 서로 친밀하여 서로를 아는 것처럼 특별한 관계 안에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고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높으심을,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 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어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길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성경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 등장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침묵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며 철저하게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기억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되찾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잊혀지심을 통하여서 기억되는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은 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작은 바이러스와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나의 이름을 지우신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손바닥에 다시 새기시며 우리를 되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 깊이 알기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오늘도 바라고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짐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로, 그 사랑을 크게 경험한 사람들로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며 압제했던 그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힘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압제하겠지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끌겠지만 하나님이요 그들의 이름을 지우실 것이랍니다.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실 거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연약한 인생인 줄, 유한한 인생임임을 깨닫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힘겨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갚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셔서 친히 공의로 주의 보좌에서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감정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 찬양이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함께 잠시 생각하시고 기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강이 기뻐 노래하며
저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여 찬양이 멈췄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되고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의 모든 일상과 환경 속에서 찬양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로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은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제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 아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힘입어 십자가의 그 사랑에 기대어 오늘을 살아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